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진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한번.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에 대해서 은혜를 얻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약탈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뭐 하죠?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냥 패밀리라는 개념으로 가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가족이라는 자체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FAMILLY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풀어서 해석하면 Father, Mother, I love you라는 그런 글이 합성이 돼서 패밀리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Father,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모두 다가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에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위해를 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용감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또 누군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재산을 노리거나 약탈을 한다면 그래, 다 가져가라, 이렇게 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내 주머니에서 돈 10,000원 하나도 누군가 훔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정당 방위성을 갖고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가족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내 모든 인생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더운 날에도 살아가거든요.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 중에 2가지가 뭐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 자연계, 피조계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이 피조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2가지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들을 잘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2가지의 기능을 하나님이 얹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많은 축복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난 후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잘 정복해야 되는 것인가?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재산권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직장과 사업장, 내 인생의 행복을 지킨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잖아요. 지킨다. 그러면 뭔가 내가 이게 프로텍트하는 거야. 이게 뭔가 방어하고 내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뭐예요? 나의 것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적놈이죠. 강도고. 그래서 요한복음서 10장 10절 말씀에 한번 가보시면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성경 요한복음서 10장 10절 보세요. 자, 도둑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법으로 설명해 줘요. 도둑놈으로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죽여요.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법을 통해
예수님은 뭐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걸 풍성히 주기 위해 오셨다는데,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뭐예요? 도둑놈이 있다 이거죠. 그 도둑놈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도 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싹군은 목자도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놀래가지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목장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목자의 사명은 나에게 붙여진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잘 돌보는 것이 목사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파스tor이잖아요. 파스tor. 이게 원어적으로 파생시켜 보면 이게 파스텔에서 왔단 말이에요. 목장지, 목초지. 그 목초지엔 뭐가 있어요? 양이 있고 소가 있죠. 또 때는 염소가 있죠. 그 나에게 준 양을 잘 돌본다 해서 파스tor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삭군은 어떤 게 삭군이에요? 삭군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걸 삭군이라고 하는데, 그 삭군에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사명감이 없다는 거죠. 내게 어려움이 오면 양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냥 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것이 목자와의 어떻게 반대편에 서 있는 도적과의 비유법을 통해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주님은 선한 목자고, 그 선한 목자 반대편에 있는 도둑놈은 누굴까요? 그것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여러분들을 쉽게 말할게 못 살게 구는 영적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마귀다라는 거죠. 눈치채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말씀에 가시면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이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그 원어의 뜻을 숨겨두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죠. 이게 사탄의 타락입니다. 큰 용이 내쫓겼어요.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옛 뱀이래요. 곧 마귀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옛 뱀, 마귀, 사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하는 짓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은 뭐예요? 꿰는 자야, 꿰는 자. 아니야.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한다? 꿰는다 이거야. 여러분들을 꿰요. 유혹해갖고 깬단 말이야. 그런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하나님 앞에 쫓겨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죠.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뭐라고요? 지금 참소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0절로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잖아요. 9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옛뱀, 사탄, 꿰는 자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이름은 꿰고 틈만 나면 고소질하고 참소질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면, 마귀형이 들어가면 이간질해요. 자꾸 성도와 성도 사이에 너 그거 알아? 이러면서 막 이간질해요. 그리고 뭐가 자기 눈과 생각에 판단에 맞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막 고소질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 실패가 뭔지 알아요? 내 속에 마귀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거 봐요. 근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에 마귀가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
솔직히 들어온 사람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이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마귀 짓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 부부지간에도 어저께까지 그렇게 행복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눈이 가재미 눈이 돼가지고 막 위로 흘기고 아래로 째려보고 못마땅하고, 아우 내가 괜히 막 저 인간하고 결혼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자식한테 또 그쵸, 우리들 사이에 마귀가 들어가면 자식 새끼가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데도 내가 저 새끼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 그래서 막 자식 낳은 거에 대해서 막 후회가 들고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들한테만, 어른들한테만 마귀가 들어가냐? 애들도 마귀가 들어가요, 애들도. 그래서 뭐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그쵸? 삶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드니까 막 사춘기라고 표현하지만 그거 다 마귀가 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집 나가버리고 학교도 포기해버리고 공부도 안 하고 학생이 있을 위치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성경의 유다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은 보세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꾸 빗나가는 게 이게 마귀예요. 사탄이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를 뭐예요? 지키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켜서 자꾸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빼돌린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분산되고 마음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송가 287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의 가사가 있어요. 문제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이거 아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 근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은 찬송가 287장에 그런 찬양이 있나 또 찾아보지 말고, 그쵸? 나훈아 씨가 부른 찬양이에요. 이게 자기가 왜 그런지 자기가 몰라. 그게 자기도 모르잖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 감옥에요, 형무소에 가잖아요. 별의별 이 범죄자들이 많아요. 제가 노남동에 있을 때 갱생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형무소에를 많이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범죄자들하고 상담을 해서 마지막에는 목사님들 한 3-4분이 도장을 찍어줘야 감면도 되고 또 출소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범죄자들하고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살인죄를 지었던 범죄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한 1시간가량 상담을 하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성격도 너무 좋고 너무 착한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만큼 그렇게 극악무도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데 왜 살인을 저렇게 저질렀을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내가 아무리 너랑 상담을 해도 너는 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런 배포도 없고 그런 위인도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인자가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기 친구를 죽였는데 술 한잔 먹다가 우발적으로 친구하고 말다툼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때렸는데 그게 그냥 급소를 때렸는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형무소 생활을 하고, 그래도 이제 초범이고 그게 무슨 계획살인이 아니라 친구하고 술 먹다가 우범적으로 해가지고 감면을 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들고 보니까 친구가 쭉 뻗어 있더래. 그리고 나서 그 친구 119를 후송해가지고 병원까지 쫓아갔는데 얼마나 후회를 하고 하는, 그 순간 이게 뭔가 욱 이렇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팡 했는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여러분, 이 답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귀신이요, 사탄이 들어가면요 순간 멘탈이 나가요.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악한 힘에 의해서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나를 써먹고 떠나가면요,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내가 왜 이랬지? 사람은 이럴 때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죽여봐서 모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말로 죽이잖아요.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로 죽이잖아요. 막 싸웠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 후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세요. 네 정신 아니야. 네 정신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줄 놓지 마. 정신 똑바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마귀를 연구하는 신학자들도요,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들 속에요, 이 마귀가 들어가면 생각을 조종합니다. 생각을 조종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가룟 유다에게 보세요.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까지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조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우리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보세요. 사탄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죽이라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살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라고 한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것은 창세기 6장 이후로, 노아 홍수 이후로, 아시겠어요? 창세기 10장 바벨탑 사건 전 그 6장부터 10장 안에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을 죽여서 이제 살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 전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동물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동생을 살인을 했다고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냥 우발리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동생을 들판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꿰잖아요. 꿰갖고 야 일로 나와봐 해놓고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살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인이 살인하는 방법을 깨달아요. 저 돌로 동생의 후두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돌로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쉽게 보지만 저는 영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살인 방법, 유인하는 방법, 어디를 때려서 죽이라는 그런 가르침까지 마귀는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조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26년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 영적 전쟁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사탄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너희들을 점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들의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점령하면, 마음을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인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이런 반대적인 현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현상권으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보세요. 은혜가 있을 때는 부모가 말하면 내 엄마, 내 아빠 따르던 애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춘기병 걸리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반항하고 반말하고 막 됐다 그러고 막 치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이 커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정신적, 그렇죠, 하나의 프로블렘적 과정이겠지만은, 영적으로 와보세요. 그것도요, 이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면요, 부모에게 대들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 간에 어떻게 돼? 그렇게 싸우게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과 혼돈으로 지금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한 목사가 개척을 해서 은퇴하실 때까지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교회가 나눠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정말 아름답게 은퇴하는 목사가 10명 중에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2%밖에 안 돼요. 저는 지금 35년 동안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싸우고 깨지고 찢어 발기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근데요, 아무리 행복한 교회고 아무리 좋은 교회도 누가 들어가면, 사탄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바나바와 예수를 딱 세워놓고 빌라도가,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백성에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이미 빌라도는 답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보세요. 항상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데는 사탄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선동질합니다. 12 제자 가운데 누구를 썼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선동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 사탄이가 그 궁중들 사이로 쏙 다니잖아요. 그 영화 한 장면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귀에다 대고 말하잖아요. 삭삭 그러고, 야, 예수를 죽여야 돼. 바나바를. 그게 들어가니까 그 영화 장면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눈이 동태 눈깔처럼 멍해집니다. 뭐에 홀린 듯이. 그게 이제 한자로는 빙이 됐다고 그래. 빙이. 귀신이 씌었단 말이야. 사탄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나가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예수 죽이고 바나바를. 이게 궁중들에게 다 빙의가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막 이러잖아요. 천하의 강도인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이게 뭔지 알아요? 사탄이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 뭐예요? 저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에베소서 6장에도 정사, 권세, 하늘의 악한 공중영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이 세대, 그래서 정치도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다 물질에 미혹당하고요, 사람에 미혹당해갖고 정신줄 다 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들을 때도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봐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꼴보기 싫어 눈, 그건 눈이 아니고 눈깔이라고 그래. 동태 눈깔이라고 그러잖아. 동태 눈 봤어요? 보면 다 허옇게 디비져가지고 검은 게 하나도 안 보여.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지금 미혹당하잖아요. 예배는 와서 앉아있는데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그게 안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재미나게 깊이 얘기를 해줘도 다. 그런데 또 자기한테 불리한 소리 하면 딱 들어요. 그래서 싹 이래요. 아, 우리 목사님 나 깠네. 그게 마귀요, 그게 마귀. 옆 사람 보고 이제 네가 마귀다. 여러분, 마귀는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것이지 마귀에게 지라고 우리에게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의 비밀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잖아요. 근데 12장에 하늘에서 싸움이 있어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것이 내어 쫓겼잖아요. 어디로 왔을까요? 지구로 들어온 거겠죠.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에덴 동산에 와본 거야. 그거 쫓겨 내려왔어. 근데 아담하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잘하고요, 행복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연합하는 거 꼴을 못 봅니다. 왜? 하늘나라도 뒤집었던 그 하늘나라의 천국도 뒤집는 놈이 에덴 동산 하나 못 뒤집을 것 같아요? 교회 하나 못 뒤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마귀가 디비저 역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여태까지 나 섬기고 나와 함께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하수 노릇하다가 이제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넌 절대 못 돌아가. 어떻게? 그게 이제 마귀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잘 믿지 못할 일이 꼭 생겨요. 찔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봐야지 그러면 살지 못할 일이 꼭 생겨요. 기도 좀 해야지 그러면 기도 못할 일이 생기고요. 오늘부터 금식해야지. 어저께까지도 누구도 밥 먹자고 하는 인간이 없는데 금식하자고 시작하면 그 저녁부터 누군가가 전화하고 밥 먹자고 그래요. 마귀 새끼는요 아주 영특합니다. 귓구멍이 밝고요, 눈이 밝아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마귀는. 옆 사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사기당하고 속고 나중에 손해보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도 절대 속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하러 손해나는 일을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뱀보다도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다. 뱀보다도 똑똑해야 우리가 뱀을 이길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사탄이가 옛 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용이 되어 쫓겼다고. 그 창세기 3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하와를 미혹하는, 하와를 꿰는. 아까 성경에서 다 얘기했죠. 꿰는 자, 고소하는 자, 참소한. 그 놈이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뱀이, 그죠? 제가 눈을 설교한 거예요. 뱀이 마귀가 아니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교활했다 그런 말이에요. 간교했다. 한자 한글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아니에요. 간교한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원어 성경으로는 똑똑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도 똑똑한 놈 써요. 똑똑한 놈.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너는 안 써. 너는 안 써. 그러면 또 속으로 다행이다 이럴지 모르지만 마귀가 여러분도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나 쓰는 줄 알아요, 여러분? 똑똑한 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장로들. 똑똑하거든요. 왜?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거야.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재직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 습관을 알거든. 그리고 저와 이렇게 몇 년을 같이 목회하면 우리 목사님의 장단점이 있어. 사람이잖아.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왜 없겠어. 근데 마귀는 신기하죠. 그 속에 들어가면 장점은 가리고 단점만 보여요. 자꾸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게 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요 2.0, 2.5로 밝아졌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요, 교회 다니면서 선악과 먹잖아요. 마귀가 주는 선악과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전혀 이 초신자 때는 막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선악과를 먹기 시작하면 이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성가 다니는 왜 저 모양이야? 저렇게 해가고 되겠어?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떠진다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생명실과 먹어라. 선악과 먹지 말고. 집에서도 선악과 먹어보세요. 부인 선악과 먹고 나면요 보여요. 꼴보기 싫어요.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이것도 꼴보기 싫고. 부인들 안 그래요? 선악과 잡숫고 나면 남편 해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내가 왜 저 인간 택했나 그렇게 후회 안 해요? 그게 다 선악과 먹으면 그런다고요. 이게요 감사가 없어지고 선악과를 먹으면요 모든 게 그냥 보여요. 그걸 누가 하는 거다? 그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근데 똑똑한 뱀을 써먹은 거라고요. 뱀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하잖아요. 견고한 진을 깨라.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야 된다는 이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쥐꼬리만큼 아는 걸 갖고 막 이용해 먹는다고. 저건 아니잖아. 저건 맞잖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신앙생활이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이 사악한 영들에게 속으면, 간교한 영에게 속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 한 거예요? 이 아담에게 명령 내리시기를, 보세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에덴 동산에 생명실과부터 시작해서 동식물 할 것 없이 열매까지 다 내가 너에게 줬지 않냐? 이걸 뭐래요? 지금 잘 다스려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잘 정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거예요? 누군가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너의 행복을, 누군가가 우리가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의 이 에덴 동산의 축복권을 깨트리고 여러분들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악한 무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내려왔다.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다. 이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지금 유목사가 설교하는 건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회방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깨트리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면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봤거든요. 이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두 단어 설명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샤마르와 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샤마르라는 자체는요, 이게 지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야 된다. 아담아, 너 정신 차려. 영적으로 이거 꼭 지켜야 돼. 이 축복권을 지켜야 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준 것들을 너는 놓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샤마르라는 뜻은 지키는 것인데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를 뭐예요? 지키셔요. 지키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요? 우리의 영혼을 훔쳐갈 놈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도요, 왜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그 농부가 씨를 뿌리러 더러 밭에 나가서 덜이 길가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공중에 새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탁 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채가는 놈이 있어요. 그걸 사복음서에서는 공중에 새가 뭐예요? 마귀라고 그랬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다녀도 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지 알아요? 마귀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의 씨를 다 뺏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막 농부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게 떨어지자마자 확 채가고 채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게 없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뭐예요? 이 안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뭐가 허해, 뭐 남은 게 없어. 그게 뭐예요? 새가 다 훔쳐간 거예요. 다 뺏어먹은 거라고. 여러분, 요 길거리 나가갖고 여러분들 먹던 빵이나 부스러기 갖고 길거리에 휙 뿌려보세요. 어디서가 그냥 비둘기가 확 날라와가지고 다다다닥 쪼아먹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영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씨를 쫙 뿌렸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이 공중의 악한 새들이 막 여러분의 삶에 내려앉아가지고 말씀이 발화되기도 전에 그 씨를 그냥 다 채가버리는 거야.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내 안에 발화시키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은 샤마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에덴 동산을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던 그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쫓겨 내려와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악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너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담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너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샤마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적이 있죠.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주적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 못해요.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적이. 그럼 저 적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려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휴전선을 쉽게 말하면 확 밀고 내려오면 또 제2의 6.25 동란 같은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란과 이라크 전쟁을 보지만 서로 간에 피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적이 코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국방이 딱 휴전선에 쳐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들은 지금 기관총에도 실탄 다 해제해버리고 지금 전방에서도요 실탄을 안 놓는데요. 지금 여러분 뉴스 봤죠? 휴전선 앞에까지 도로 깔고 있는 거. 북한은 그렇게 지금 땅굴을 파고 막 도로를 내고 막 전 인민군에 무장을 하고 있는데 핵폭탄도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봐요. 그건 싸워보면 백전백패예요. 저쪽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가 준비하지 않는 사람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그 주적이 여러분 밀고 들어온다고. 영적 방어선을 갖다가 다 허물어버리고 막 그냥 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다 다치는 거 아니에요? 싸워보나 만한 거죠. 여러분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러면 내가 그 적을 알아야 내가 방어체제를 가질 거 아니냐고. 그럼 똑같은 얘기죠. 영적으로 마귀를 알아야 영적 방어를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 방어선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막 그냥 본물 터지에 들어오는데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야? 너 예배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헌신하지 마. 너 충성하지 마. 너 뭐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와. 그거 갖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내겠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안 들리게 만드는 게 막이거든요. 경각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뭐예요? 경작하고 다스리게, 이것을 지킨다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경각심을 놓치지 마라. 아담아, 정신 차려라. 네 에덴 동산 파괴하려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늘나라를 공격한 놈들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에덴 동산도 지금 뭐예요? 파괴하려고, 너희들 타락시키려고 지금 숨어들고 있다. 이걸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그럼 보세요. 왜 이걸 지켜야 되느냐? 이게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가봐요. 모든 성경을 한번 연결해서 보자고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보세요. 듣는 자와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어요. 안 읽는 게 아니라고. 성경도 읽어요. 지금 유목사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읽고 듣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개는 잘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 두 개도 못해.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그게 지키지도 못하는 거지. 그럼 뻔한 거지 뭐.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래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 아닙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믿으시면 아멘. 자, 22장 7절로 한번 계시록 가보세요. 22장 7절의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에 봐봐요.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성경은 계속 뭐하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도 사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맞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실수의 신앙이 뭐예요? 안 지키는 게 문제라니까요. 읽으면 뭐예요? 들으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지켜야지요. 아멘도 안 하네. 지키시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서의 누가사도가 11장 28절에 보세요. 누가복음에 누가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여러분의 축복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요한 사도는 말이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이 구약 때부터 주신 이 모든 계명도 왜요? 지키는 자라야. 이걸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듣고 읽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시나 지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침략하에도 많은 선교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감옥에서 뭐 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주기철 목사부터 시작해서 남들은 다 배신하고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칠 때 아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믿음을 지킨 사람은 순교를 택했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정치적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미혹당하고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영적으로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듣고 그냥 읽고 외우고 이것이 무슨 학습된 사람들처럼 이것이 무슨 교육의 어떤 가스라이팅 받듯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는 진리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날, 이거 누가 모르는 교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상을 지키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샤마리의 은혜를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에게도 뭐 하는 거? 지키라는 거. 그런데 보세요, 하와와 아담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다 뺏겼잖아요. 그게 신라권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죄가 되고 그 자범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원인이 된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진정한 믿음의 원리는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키는 데서. 여러분, 돈만 지키고 가정만 지키고 내 건강 지키고 내 가족만 지키는 거에 혈안되지 마시고 믿음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야. 목사도 믿음 못 지키면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들 목사들 다 욕하죠. 왜 안 믿는 사람이 개독교라고 욕해요? 여러분들이요 그거 욕하는 거요 부끄러워 생각하겠지만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본이 못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켰어야 뭐예요? 우리가 떳떳한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성경은 이 샤마리의 은혜를 다 이렇게 담고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똑같이 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랬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안 지키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는데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그죠? 자, 아빠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근데 아빠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 맨날 술이나 퍼먹고 집에서 백수처럼 놀아. 그럼 애들은 그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겠죠.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빠가 아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식에게 공급할 걸 공급해 주면서 내가 그래도 너를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 너를 왜 이렇게 노력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막 나 혼자 열받아갖고 나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요 자식은요 돈을 줘야 그걸 사랑으로 느껴요. 말로 하는 것보다 돈을, 현물 박치기를 해야 돼. 현물을 줘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난 우리 아들하고도 가끔 카톡하다 그래요.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야, 뭐 갑자기 또 용돈이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 얼마 나중에 좀 마음이 깨운치가 않아. 부모는 그러더라고. 그럼 얼마를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래요. 말은 잘해요. 사랑하는 만큼들. 사랑하는 만큼. 솔직히 사랑하는 만큼은요 전 재산을 줘도 안 아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 재산을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면 아직 그걸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칼이 주부의 손에 잡혀지면 요리하는 칼로 쓰임받지만 4살, 3살짜리한테 칼을 쥐어주면 그게 잘못하면 자해가 되고 흉기가 되고 위험한 도구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서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실력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복 그래도요 그 지키고 다스릴 만한 힘이 없으면요 줘도 여러분 못 감당합니다. 못 감당해요. 자, 한번 또 보세요. 잠언서 4장 20절로 가보는 거예요. 제 말인지 성경인지 성경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잠언서 4장.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말에 주의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에도 주의해야 되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것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서 뭐예요? 지키라 그러잖아요. 지키라. 그럼 뭐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나님 복 주세요. 뭐예요? 돈 주면요. 지금도 믿음으로 마음도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돈 주면 그 마음이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돈 많은데 교회 나오겠어요? 어? 돈 많으면. 말을 안 하네? 돈 많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냐고요? 이거 없으니까 이런 거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 여기 안 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죠? 우리 장 목사님이 저한테 사모가 그래요. 가끔가다. 여보, 당신은 돈 정말 많았으면 목사 했겠어? 그러더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전 솔직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돈 많았으면 목사 안 했어요. 이 인물에 내가 왜 목사를 합니까? 놀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업 벌리는 거 좋아하는 난데, 그러면 돈도 많았다. 그러면 난 세상 나가서 뭐 아쉬울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 눈치 볼 것도 없고 목사님이 저랬대 이랬대. 나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내 돈 내 산 아니요? 그렇게 살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당신한테 돈을 안 준 거래. 돈 주면 목사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요. 목사가 됐잖아. 이미 35년을 목회했어요. 지금은 돈 주면 어떡할 거냐. 지금 목사 한다고 그래요. 왜? 이 나이에 돈 많고 내가 뭐 몇 년 더 산다고 얼마나 더 산다고 그 돈 쓰다가 지옥 갑니까? 주려면 20대 때 줘야 돼. 20대 때 60 다 돼갖고 줘야 뭐해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은 돈 생기면 뭐냐, 죽기 전에 교회 3개 4개 5개 쳐보고 어려운 교회들 세워주고 가는 게 내 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꼭 돈을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뒤 마무리가 중요해. 딴 데 안 쓸게요. 죄 짓는 데 안 쓸게요. 여러분 줘, 하나님이. 근데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니까 가버려. 탕자처럼. 그러면은 거지가 돼서 돌아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지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야. 여러분 신앙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한 번 드려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괜찮아. 예배 많이 드리고 안 지키는 것보다 한 번 드리고 잘 지키다 오세요 좀. 내가 면죄부를 좀 드릴게. 근데 새벽기도 안 빠져, 수요 예배도 안 빠져, 금요철에도 안 빠져, 주일날도 안 빠져. 야, 안 빠져. 근데 안 지켜. 그럼 안 되지.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느냐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냐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냐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샤마르의 반대, 통치하다,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일까요? 라다. 이게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뭘 준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 이거는요, 누군가의 굴림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보고 관리하고 섬기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속에는 목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은요 2개를 잘하는 거예요. 샤마르와 라다. 이게 뭐예요? 샤마르는 다른 영어로 표현해 케어예요. 케어. 성도들의 영혼을 잘 케어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영혼이 왔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면 쉽게 말하면 치유가 회복이 되잖아요. 돌팔이 의사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의사로 얘기할게요. 명의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도록. 그래서 샤마르 속에는 이거 케어함이 있는 거예요. 라다 속에는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게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리고 관찰하다, 질서를 유지시켜라. 이런 것들이 그 은혜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의 샤마르와 라다의 권한을 주셨을까요? 그건요, 지금 결론인 거죠. 누군가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권을 훔쳐가는 자가 네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거로부터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이, 여러분 보세요. 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담이라는 것이 육체와 피를 가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을 원어적으로 풀이잖아요. 그 안에 아담은요, 대제사장, 왕 같은, 선지자 같은 3대 직분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그렇죠, 반차를 쫓아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죠. 그 마지막 아담 대신에 예수가 뭐 한 겁니까?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속죄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는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고, 왕은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걸 뭐예요? 너희들에게 준 이 축복의 영적인 낙원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죠.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 팔복 산상수훈을 다 심령 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인데 마음을 회집어 놓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마음 회집어 놓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따 예배 끝나고 가서 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회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란다. 회집어 놓으면 다 그 말 나와요. 남자들의 18번의 무기는 뭐야? 나 교회 안 해. 안 가. 나 이거 안 해. 그게 다 속는 거라고. 속는 거.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야? 마귀와의 전쟁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지켜야겠죠?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걸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옆 사람 보세요. 지키다 와, 지키다. 말만 지키면 안 돼.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나? 말씀을 듣나?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좀 듣고 지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마이동풍이 되는 거예요. 우이독경이 되고.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수천 년 전에 왜 그런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사람들이, 우이독경이 뭐예요? 소에다가 아무리 경을 읽어봐라. 알아듣나? 소자 귀자 아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가 알아요? 응? 그 독경이야. 혼자 홀로독이잖아. 경을 혼자 읽는 거야. 마이동풍 뭐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좀 그러니까 지킬 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또 안 해. 목사님 떠드세요. 나는 I am a go. My way.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그 My way 부르신 시나트라 아시죠? And it is my way 이러고 끝나잖아. 난 나의 길을 가련다. 끝. 그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And it is my way가 뭔지 알아요? 말씀 못 지키면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을 때 지키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샤마르와 라다에 대해서 잘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뺏기지 마세요. 은혜 뺏기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은혜 뺏기지 맙시다. 믿음 뺏기지 맙시다. 네 옆에 있는 마귀를 조심해라. 옆에 있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옆에 있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고. 오늘 시간 두 손을 좀 가슴에 얹으세요.